성도님들, 오늘이나 내일 당장 이 지구가 폭발하거나 물속에 가라앉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당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날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단순하거나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이 필요한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멸망을 믿지 않고 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고 또 인간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쩌면 설득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그 은혜이고 우리가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그렇게 전제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조금 착한 일을 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복음, 이 예수복음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예수복음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내놓은 선동 문구도 아닙니다. 예수복음은 완전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복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 위로는 예수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복음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위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괴로움이나 슬픔을 당할 때에 그것을 달래기 위하여서 주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 위로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위로 없이 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예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복음의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님. 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두려워하는 성경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은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이 조금은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의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은 것에 이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모든이라는 이 말을 번역을 안 해놓았습니다. 원 성경에는 우리는 모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한다, 간절히 삼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성도님들에게 유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꾸려나가고, 어떤 것들은 조금 저거는 내가 해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는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유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복음의 이 위로 가운데 살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봉사를 얼마만큼 해야 된다, 교회에 헌금을 얼마만큼 아닙니다. 조건은 하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을 믿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보석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누군가가 말이죠,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사람들이 우스갯말로 이렇게 내어놓은 말이 인터넷에 회자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비가 옵니다. 가만히 어떤 이가 보니 특별히 여성분들이 말이죠, 두 부류의 대충 두 부류의 여성분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가방을 비가 오니까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비를 피하면서 뛰어가는 분이 있고, 한 부류는 비가 오는데도 가방을 품속에 꼭 넣고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이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달았습니다. 진짜 가방을 가진 여성분들은 품속에 탁 넣고 자기가 비가 맞든 어쩌든 품속에 넣고 그 가죽 상할까 봐 그렇게 뛰는데, 가짜 가방을 가진 분들은 이거 돈도 얼마 안 하는 거니까 내가 비 안 맞는 게 더 중요하지 하면서 머릿속에 이를 비를 피하면서 간다라고 하였는데, 진품과 가품에 대한 그런 조금 냉소적인 그런 글들이 인터넷에 항상 그렇게 한동안 떠다녔습니다.
그렇지요. 귀한 것은 아끼게 되어 있지요. 귀한 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복음을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해서도 안 되고 바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 간직해야 합니다. 이 복음 진리를, 이 예수 복음을 나의 생명의 밧줄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내 생명이 흘러 떠내려간다. 그러니 내가 이거 꼭 붙잡고 살아야 한다.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말이죠,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잡기 위하여 애쓰고 하면 힘이 들어야지요. 예, 힘이 들어야지요. 뭔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꾸 잡고 애쓰면 힘이 들어야지요. 하지만 예수 복음을 우리가 내 생명줄로 생각하고 그것을 잘 말이죠, 유념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붙들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이치는 무언가를 잡기 위하여 애를 쓰면 그것으로 인하여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예수 복음은 우리가 붙들면 붙들수록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큰 행복 속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복음을 굳게 잡기 위하여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복음의 진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복음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복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의 그러한 행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은 그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 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하다가 흘러 떠내려갈까? 성도님들,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이 말 안에 있는 동사가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진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미끄러져 빠지는 것.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부주의에 의해서 생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데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사실 흘러 떠내려간다, 우리의 이 머릿속에도 뭔가가 떠내려간다 하면 배가 연상되지요. 맞습니다. 이 맨 처음 이 헬라어는 정박된 배가 선원의 부주의로 제대로 말이죠, 그 정박지에 묶어 놓지 않아 가지고 줄이 풀려 가지고 배가 저 물결에 떠내려가는 그 동사가 바로 오늘 이 동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잘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이 예수복음의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유념하며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지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복음의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1절, 2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누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만유의 이 우주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만유의 상속자에 이제 우리 이름도 여기 올라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이 70 살고 강건하면 80까지 산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보면 90 넘어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그래도 아마 이 평균적으로 보면 모세의 고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강건하게 70 살고 80까지 삽니다.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예수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어 이 만유의 상속자의 자리에 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어서 이 우주 온 만물의 이 모든 이 상속권을 우리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이죠,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지금 저 사정이 어렵고 저렇게 힘든데, 그런데 저 사람은 그렇게 주눅드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저렇게 무덤덤하게 저렇게 지내냐? 예수 믿는단다. 하나님 믿는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러되, 성도님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이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여성도님들, 우리는 왜 자매라고 말 안 해주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형제는 단순히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으로 써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모두 아울러서 하는 말이 이 형제이니까 여기에는 뭐 남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무리 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나는 그의 형제다. 그러니 나는 이 상속을 받게 되는 나도 상속자다. 딱 보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만유의 상속자다. 나는 만유의 상속자다.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서 어려울 때 나는 만유의 상속자다. 지금은 좀 이래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해 주시겠지. 한번 보지 뭐. 성도님들 한번 보지 뭐.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예?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지 뭐. 저는 이것이 믿음의 말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만유의 상속자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모르겠고 나는 만유의 상속자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나 이제 겨우 예수님 믿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마귀의 종이었던 내가 이제 조금 예수님 믿고 단지 성화의 길 간다고 조금 성경책 들고 성경 읽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애썼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 많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만유의 상속자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에서 나는 만유의 상속자다 이 말을 고백하면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믿음입니다.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경건생활 그거 말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너 예수님 믿지? 그러면 너 예수님 형제야. 너 만유의 상속자야. 걱정하지 마. 잘 믿기 위해 힘써. 흘러가지 않도록 예수 복음 잘 붙잡고 유념하면서 살아.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뒤에 만유의 상속자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유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1절에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에서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복음이 주어졌고 이 세상에서 유일한 위로이신 이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살아야 한다. 감사하게도 황송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형제로
삼아주셨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지만 나는 당당하게 살아간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만유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나는 믿는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다르네. 성도님들, 성경책 들고 있다고 다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문화를 좀 잘 살펴보고 있는데, 성도님들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줄 압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들에게만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들의 잘못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책임져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형제요, 내가 만유의 상속자인 것을 삶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다르구나. 아, 나도 힘든데 나도 교회 가서 나도 예수님 믿으면 당신처럼 그렇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2025년에는 우리 주위에서 나에게 이것을 물어오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기를 우리가 좀 각오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보고 나도 교회 가면 당신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 따라 교회 가도 됩니까? 라고 질문 받는 것을, 한 사람 이상에게 질문 받는 것을 한번 목표로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위로 예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위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